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첫 사랑의 장소 디베랴 바다 살펴볼 텐데, 자, 첫사랑의 장소, 누구의 첫사랑의 장소냐 할 때에 주어가 빠지죠. 주어가 누구냐 할 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사적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느냐? 40일. 그리고 11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1번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7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첫사랑의 장소 디베랴 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장소로 먼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갈릴리 바다는 어디 있고 디베랴 바다는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지도를 보지 않고 그냥 늘 듣다 보면 이게 따로 저것 따로 다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다 같은 곳이에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혹은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해요. 근데 자,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물이 짜요? 아니면 그냥 안 짜요? 그냥 이렇게 민물이에요, 민물. 근데 왜 바다라 그래요? 너무 커서. 호수치고는 저 보면은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바다를 쓰든 호수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 근데 본문은 디베랴 바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첫 사랑의 장소가 이곳이에요.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야고보, 안드레도 첫 사랑의 장소가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그다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도 있어요. 5장에도. 근데 그 예수님을 초창기 때 제일 처음 만난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어쩌다 보니까 수제자가 됐어요. 왜냐, 베드로는 보면은 성격도 급해요. 예수님 뭐 물어보면은 누가 먼저 대답할까봐 자기가 먼저 대답하고, 일단 그래요. 대신에 분위기 조성도 잘해요. 분위기 조성도 잘해가지고 야야야 해가지고 쫙 끌고 예수님한테 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 또 기운 빠져 있으면 북 돋아주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참 장단점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마태, 마가는 간략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물을 깁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후루룩 뭐 귀신 홀리듯이 훅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체험을 주셔요. 기적 같은 체험을 주시고 그다음에 날 따르라 하고 자세히 좀 언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죠. 같은 곳이에요. 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 자리를 연상해 보면은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해변가에 있고 서 계시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드로의 배
고물이에요. 그 앞에. 그죠? 그러니까 배에 앉으셔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높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자, 4절.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그다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연락하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베드로 배에서 설교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난 밤새 고기 낚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오늘 모든 걸 일을 뭐예요? 마치는 거예요. 마치는 거 씻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너희들 고기 잡았니?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깊은데 그물 던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물고기 박사예요. 평생을 고기 잡았으니까. 근데 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왜 순종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죠. 즉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누구의 배에서? 베드로의 배에서.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방금 읽었던 5장의 호칭의 변화, 예수님 부른 호칭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5절에 선생이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아직까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근데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말씀을 참 잘 가르치시단 말이에요. 아,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라고까지는 알아. 그래서 선생이여 저희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선생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들어올렸더니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8절 말씀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호칭에 밖에.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어떤 최고의 통치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권위 있는 분, 그리고 그 주라는 말 속에는 신성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도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주, 신성이 담뿍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체험을 통해서 선생에서 뭐로? 주로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낚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삼겠다. 이처럼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베드로의 첫 사랑의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베랴 바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부터 몇 년 전 일이냐? 3년 전. 그때 나 따라와 그랬죠. 자, 그러면은 3년이 지난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은요.
날 따르라 하고 지난 3년간을 함께 했는데 마치 30년 같이 보냈어요. 30년 같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온갖 욕을 다 먹어. 저 예수 저거는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이다. 모세를 대적하는 아주 이단의 괴수야, 이단의 괴수. 그리고 뭐 병 고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귀신 들려서 한다. 귀신 들려서. 귀신 바알세부라는 귀신 대장이 거기 씌어가지고 귀신 능력으로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패거리, 귀신 패거리 이것들은. 하여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울한 모함,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여튼 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 이적을 통해 가지고 정말 배고픈 백성들 먹여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귀신 내쫓아주시고. 근데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은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그냥 넋 빠져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점점점 부풀어요. 커요. 막 점점점 커져가지고 내 가슴이 감당 못할 정도로 가득 그 가슴 벅차다고 하잖아요. 가슴이 터질 만큼 가슴이 벅찬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주신 말씀 통해 가지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 세계가 자꾸 그려져요. 이렇게 그 큰 세계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다 보니까 정말 잠깐이지만은 내가 지금 발딛고 살아간 이 세상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잘 것 없어. 야, 그 세계에 비하니까 돈도 별것도 아니고 명예도 별것도 아니고, 야, 이게 조금 오해받고 뭐 별것도 아닌데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이 세계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위해 살아면, 이 주님을 위해 살아면은 내가 죽는 것도 가치 있는 건데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사가고 순교조차도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꿈 같은 은혜의 시간 3년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어디에 와 있느냐? 원래 자기 자리 갈릴리 바다 어부로 지금 돌아와 있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잡히셨거든요. 예수님이 설마 뭐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 라고 하는 일가닥 희망을 가지고 멀찍이 쫓아가 봤어. 근데 분명히 죄는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데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예수님의 그동안 기사와 이적 행하신 능력을 놓고 볼 때에 어떤 기적을 통하든 간에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진짜 믿어지지 않을 만큼 허무하게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 베드로도 고민 많이 했겠죠. 어떻게 되나? 야, 다 끝났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예요? 다 끝났다.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베드로는 처자식이 자식은 모르겠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정 꾸려 가야죠. 같이 갈 사람 했더니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가재. 제자를 선동해가지고 다시 원래의 자리 고기 낚는 어부로 지금 돌아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해변가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해변에서 너희들 많이 잡았니? 못 잡았어?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배 오른편에. 밑자 본전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들 수도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대체 저 사람 누구지?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익숙해요. 그죠? 많이 익숙한 상황이에요. 3년 전과 똑같은 장소. 3년 전처럼 밤새 고기 잡다가 실패한 똑같은 상황. 3년 전에도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도 3년 전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똑같은 기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상황과 3년 전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련한 그 첫사랑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그 순간 옆에서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시다.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입니다. 잠자던 베드로의 심령을 깨우는 경종이 울리는 순간이에요. 주님이시다 라는 소리에 베드로가 득달같이 아까 성질 급하다고 했죠. 제일 먼저 만나려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배 끌고 좀만 기다렸다 가도 될 텐데 누구보다 먼저 가려고 뛰어들어요. 근데 그때 한 행동이 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라고 하죠. 이 소리에 깜짝 놀랐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가 이거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고 뛰어드네요. 그죠?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있던 옷도 벗고 신발도 양말도 벗고 그죠? 그 다음에 뛰어들잖아요. 반대로네. 반대로. 왜요? 왜?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건데 왜 이렇게 하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심어둔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베드로가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할 일이 뭔지를. 자, 성경에서 옷의 의미 아시죠? 옷, 겉옷. 성경에서 겉옷이다,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뭐냐면은 저 사람에게 주어진 무언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참 노래를 잘해. 그 사람이 참 노래를 부르고 성가를 부르면은 참 듣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느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슨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찬양의 탤런트가 있어요. 목소리가. 그럼 그 사람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주실까요? 그렇죠. 찬양의 옷을 입혀주는 성가대 옷 입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병원에 응급실 갔어. 내 자식이 너무너무 아파. 빨리 의사를 찾아야 돼. 뭐 보고 찾아요? 예? 가운. 하얀 가운 입고 있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옷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사명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123세로 죽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아들 엘르아살이 같이 호르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옷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아들 엘사에게. 그냥 자기가 벗은 게 아니라 벗기웠어요. 벗기워서 아들에게 입혀줘요. 이제 아론은 자기 사명과 모든 할 일이 뭐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올라갔던 셋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둘이 내려와요.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이제 아론의 모든 사명과 직무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엘르아살에게.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것이 이제 곧 다가온 걸 알고 엘리사랑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다음에 거기서 불술에 회리바람 타고 올라갈 때에 한 가지 딱 남겨줘요. 엘리사한테. 그게 뭐예요? 겉옷이요, 겉옷. 겉옷 하나 휙 던져주고 갔네. 남겨주려면은 좀 귀한 거, 값진 거 주든가. 근데 겉옷 하나 툭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낡아빠진 저 겉옷 뭐가 있나?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즉 엘리야에 입던 겉옷이 엘리사에게 넘어갔다라는 거는 이제는 엘리사가 하던 사명이 누구에 넘어간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만큼 똑똑하지 못해? 지혜롭지 못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나 겉옷이 엘리사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엘리야에게 있던 뭐예요? 능력, 지혜, 명철함,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엘리야랑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배가. 근데 물은 철철 넘쳐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갈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물을 확 치니까 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거든요. 자, 이제 건너갔는데 이제 엘리야는 올라갔어. 다시 엘리사가 돌아와야 되는데 물이 넘치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 몸에서 받은 그 겉옷을 가지고 툭툭 치니까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자, 그 모습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여전히 겉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을.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요한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외치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벗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고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분명 처음에 베드로 부르실 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물고기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라고 보이는 면에서는 옷 입혀줬어요? 안 입혀줬어요? 보이는 옷은 없습니다. 그 뜻으로 볼 때는 뭘 해준 거예요? 옷 입혀준 거예요. 뭘로써? 사람 낚는 어부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지. 영혼 구원의 가장 복되고 귀한 사명. 내가 분명히 너 입혀줬는데 너가 어디 팽개치고 다니고 있니? 왜 벗고 다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예수님 죽고 없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니? 야 고향 가서 고기나 잡자. 엉뚱한 일에나 앞장서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밤새 가며 일해봐도 거두는 거 없어. 늘 빈털털이 허무한 삶이고 허탈한 인생이야. 여러분들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겉옷이 없는 인생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도 그 끝은 허무하고 허탈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금덩이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으면은 그래도 덜 허무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지금 벌거벗고 있는 이 한심한 베드로, 그죠? 근데 인간 측면에서 볼 때에 참 이 베드로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일깨워 주시고 똑같은 상황 만들어가지고, 그죠? 일깨워 주시고 그러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일깨워 준 게요, 며칠 전에도 또 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때는 뭐 사용해가지고 꼬꼬댁 닭 사용해가지고 그때도 일깨워졌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일깨워준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2장과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제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칭찬할 거, 그다음에 책망할 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 책망의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너희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에베소 교회에 향한 겁니다.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베드로. 이 장소, 이 디베라 바다에서 너 처음 나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니? 나 깨닫지 않았어? 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어? 그 마음, 그거 어디 갔니? 내가 입혀주는 어디 갔니?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 네가 잊어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과연 여러분들 저 포함해가지고 처음 사랑의 때는 언제입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베드로처럼 가슴 벅차고 말씀 받으면서 정말 막 구름이 둥둥둥 떠가는 것 같고 세상 근심 걱정도 뭐예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그런 기억이 언제냐? 그때 참 좋았어. 그때 참 뜨거웠어. 딱 그때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내 신앙의 최고 절정기였어 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 그 소리예요. 그때가 지금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때가 옛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그 옛날 추억 속에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때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안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반만 걸치고 있거나. 그래서 너의 그 처음 사랑,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주저앉아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자리 찾아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분명히 아버지 앞에 설 때 무슨 면목으로 서겠느냐?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너 와라 그럼 서야 될 텐데 그때 내가 과연 베드로처럼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잘 생각하고 잃어버린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각자 우리 내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실제 본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는 부자예요. 부족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교양이 있고 어디 가면은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추운 겨울에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거지예요. 하나님 눈에, 청혼 천사의 눈에, 그 다음에 뜨인 자의 눈에는 그 사람이 벗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근데 왜 네 눈에는 안 보이니?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 혹시 아세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귀한 그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대.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인대. 그러니까 이 임금님 그래 그러면서 입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안 입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자기는 입고 있는 줄 알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뭐 민망이나 창피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이는데 왜 너만 모르니? 자기만 몰라.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근데 주님이시다 한마디가 벼락같이 베드로 귀에 울리면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말씀에 안약을 바르고 너도 눈 좀 떠라. 안타깝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사업장 또 직장 가서는 각자의 직급에 맞게 옷을 입고 충실히 그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교회에서도 이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내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분명히 탤런트를 다 줬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줬어요. 그럼 뭐 하나를 입고 있어야죠. 근데 세상에서는 옷 잘 입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 내가 벌거벗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너무 바빠요. 사방팔방 흩어져 있는 제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챙기고 붙잡아 누르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첫 번째 1부예요. 그래서 베드로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적을 통해서 되새겨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너 내가 준 옷 그 겉옷 어디다 뒀니? 왜 벌거벗고 다녀? 벌거벗지 마. 옷 입어. 라고 사명을 일깨워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가요 고개만 푹 숙이고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그죠?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무슨 염치가. 입이 10개 100개라도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둘러 앉아가지고 물고기 식사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제 2부를 시작하셔요. 2부를. 첫사랑 회복에 이어서 베드로 속에 있는 또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시는데 그걸 또 끄집어내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셔서 베드로가 꼼짝없이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게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라고 할 때 다음 시간에 이어서 2부를 할게요. 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저희들을 정말 이렇게 성경의 한 장면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본래의 자리, 정말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겉옷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일터로 돌아간 그 베드로까지 찾아가서 또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의 나를 볼 때에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사명의 이 옷을 입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의 벌거벗음을 말씀을 통해 누구를 통해든 간에 알려주실 때에 정확히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나 바쁘고 정말 치이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첫 번째고 주업은 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걸 투자하고 올인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사오매, 먼저는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정말 내려놓고 정말 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돌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다음 시간을 예습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오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